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정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만 목사입니다. 집사님, 네, 우리 몽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몽골이요. 네. 일단 TV에서도 많이 봤고 네, 또 네. 생각나는 게 노래 중에 징기스칸 생각나죠? 아유, 저는 잘 몰라요, 그 노래는. 지금 이렇게 맞춰서 하셨잖아요. 그게 떠오르고 네. 또 또 다른 뭐가? 게 뭐가 있을까요? 넓은 초원. 초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예전에 샤브라는 음식이 이게 네, 담가가지고 샤브샤브? 먹던 네. 것도 또 몽골에서 먹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네네. 뭐 그 음식 이름이 징기스칸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요? 예, 네. 그거. 근데 사실 우리가 몽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오늘은 네. 걱정 마십시오. 오늘은 몽골에 대해서 우리 궁금증을 확 풀어주실 분들을 모셔봤거든요. 어떤 분들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부천에 와 있는 몽골 교회네요. 몽골 분들인가요? 저분들이? 그런가 봐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애들도 그동안 모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완화되면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린 예배 전에 9시에 모여서 예배 전까지 10시 반 전까지 드립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아이들은 완전 몽골 아이들도 있고 또 한국 아이들도 있고. 저는 원래 몽골에 선교사를 가기 전에 부천에 있는 천산중앙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주인 노동자 선교를 했습니다. 7년 동안 하다가 이제 몽골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안신년 때 돌아왔을 때 한국의 몽골인들이 3만 5천 명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로 부천에 이제 부천 몽골 교회를 개척해서 2003년서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 노동자들 5명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뭐 어려웠죠, 여러 가지로. 성도들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차츰차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우리 몽골인들도 오시고 또 그 돕는 한국 분들도 모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과 몽골이 같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벌써 한 20년 됐네요. 네. 여기 의자 보니까 이뻐. 유치원 의자. 네. 애들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어린이 용인데 어른이 같이 써요. 여기서 우리 쓰고 식사도 같이. 여기 장소가 되게 다양하게 지금 사용되는 것 같거든요. 완전. 뭐 요일별로 어떻게 좀 구분이 되나요? 평일날은 이게 어린이집. 그 다음에 주일날은 교육관. 토요일날은 또 저기 애들 토요학교. 그리고 뭐 오신 분은 게스트하우스처럼 됐어요. 그냥 함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서로 같이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군들은 이런 걸 또 경험해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만을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어떤 그래, 레이디 퍼스트 목사님 어떤 사모님부터 인사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난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기원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 분들 우리가 자주 뵙거든요. 그런데 몽골 분들은 그렇게 많이 뵌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는 몽골 분들이 아까 방송에 보니까 한 3만 5천 명 정도 들어와 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그게? 3만 5천 명은 초창기 때 제가 개척했을 때고 네네네. 지금은 5만 명을 넘어서서 넘어서 네.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와, 많네요. 네. 많죠.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지금은 한국 교인들도 있고 몽골 교인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비율이 그럼 얼마나 되나요, 지금은? 저희 교회는 7대 3. 70%가 몽골이 70, 몽골 분들. 네. 한국이 30%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거기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보면은 한국 분들이 몽골을 배우고 몽골 분은 한국어 또 몽골 분들은 또 한국을 또 배우고. 서로 네네. 아 너무 좋겠네요. 그럼 예배를 이제 언어는 두 언어로 목사님이 이제 한국어로 설명해 한국어를 주시면? 하면 동시 통역 바로 옆에서 아. 근데 목사님은요. 목소리가요. 마이크를 안 쓰셔도 웬만한 예배당에는 다 쩌렁쩌렁 울리실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연극 배우 하기에도 정말 좋은 정말 좋아요 목소리가. 예. 몽골인들을 위해서 이제 아까 2003년도에 네, 개척을 하셨잖아요. 예. 네, 이제 20주년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럼 처음부터 몽골 선교사를 꿈꾸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원래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 받고는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훈련을 받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부목사로 부천에 있는 천산중학교라는 네네.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그때 이후에 88 올림픽 이후로 외국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네.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생활하면서 외국인들을 만났는데 네. 그때 이제 몽골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7년 동안 성서 나가지 않고 7년 동안 한국에서 예, 생활하시고. 몽골인만이 아니라 뭐 페루인, 네. 필리핀, 중국 여러 나라 분들을 섬기는 이주 노동자 선교를 부목사 하면서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몽골에 직접 선교사로 나가셨던 거죠? 예, 98년도에 네네네. 제 교회가 파송교회로 저희 가정을 파송하셨어요. 그때가 우리나라 IMF가 막 시작했을 야, 텐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을 굉장히 텐데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네네. 몽골에 이제 성서 파송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갔다 오라 해갖고 네네. 갔다 와서 보고하고 보고한 다음 날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하나의 은혜로 그 다음에 2월 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에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만 4년, 한 네. 2년까지 지금 5년 이렇게 선교사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네, 개척을 그러면 몽골인 하신 교회를 거군요. 다시 개척. 그 처음에는 노동자분 5분이라고 네. 하셨나요? 네. 네. 처음 왔던 제일 처음 문을 딱 열었던 그 성도분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기억나죠.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들이 선교사로 갔다가 들어왔을 때 저희 파송교회 이제 거기 교육관에 살았는데 그때 이미 또 이제 그 몽골인들 거기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같이 나가서 개척하게 된 거죠. 아,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셔서. 나가서, 예. 그러면 본 교회는 이제 몽골 선교회가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를 파송함으로 인해서 또 파송할 때 그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몽골인들은 저희 교회로 파송하시고 남미 페루 사람들이나 필리핀 분들은 또 그 교회에 있고. 근데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 굉장히 든든하셨겠어요, 같이. 그렇죠. 개척 예. 멤버들 든든했죠. 예, 멤버들. 네. 그때 멤버들. 지금도 같이 계세요? 지금도 계세요? 20년 동안이나 같이 네. 계시다면. 아까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중에 그분들 그런 계시는 건가요? 종류에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권사님들로 세웠는데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그분도 권사님인데 한국 분이시고. 네. 아니 몽골 분이. 몽골 아, 분인데 몽골 분이고. 예. 그때 같이 했던 멤버. 네, 멤버가 멤버. 어디 외국인 교회로서는 좀 저기 했는데 외국인 분들도 권사님으로 세웠어요. 네. 그러시구나. 잘하셨네요. 그 사모님은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면 몽골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기뻤죠. 예? 네. 아, 왜냐하면 제가 19살 때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주님께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늦게서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알고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 나섰지요. 우와.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누가 한 게? 이런 질문하면 또 아니, 부끄러워하세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 이제 군대가 복학하고 신학대학교. 아니 일반 대학 일반 대학교. 일반 대학 다닐 때 네. 이제 복학을 해갖고 이제 찾아간 교회가 청년부였는데 네, 네. 같은 청년부에 먼저 와 있더라고요. 아. 먼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났죠. 아, 첫눈에 반하셨습니까? 네, 첫눈에. 아, 이분이다. 네. 와. 그랬던 사모님이 네. 이제 몽골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반대를 하셨다면서요. 저는 몽골에 갔을 때 너무 좋았고 네. 몽골 사역이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이 성도 몽골 성도 5명을 데리고 한국에서 개척을 한다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또 그 몽골에 저희도 교회 또 개척해서 세웠고 일꾼들도 다 세워놨고 너무너무 선교하기가 좋은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한국에서 몽골 선교를 한다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제가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몽골로 보내주세요. 막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 땅에 몽골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로 저를 현상으로 말씀으로 주셔서 이렇게 지금 덮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 몽골로 가실 때는 자녀분들도 같이 네. 네. 갔었나요? 초등학교 아들 둘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이 갔죠. 아이고, 아이들은 어땠나요? 잘 적응을 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애들이 해외를 처음 가는 거잖아요. 네. 아, 그때 조금 신났겠네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 갔다 왔을 때 그 비디오를 보여줬거든요. 아,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몽골의 그 초원과 좋은 곳이 너무 네. 멋있어 보이니까. 애들이 그냥 그 학교 가서 자랑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몽골 가서. 근데 이제 딱 이제 2월 달에 가보니까 1월 달이요? 2월 달 추울 때, 굉장히 추울 때네요. 그냥 그때서부터 애들이 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가갖고는 학교 환경도 어렵고 엄청 고생했죠. 몽골 학교로 직접 애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MK 스쿨이 생기지 않았었어요.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 인터내셔널 스쿨, 외국 선교사님들하고 하는 네, 네. 거길 다녔어요. 근데 비용이 비싸요. 거기밖에 보낼 수 없는데 그래갖고 IMF 때문에 한 3개월 다니다가 그냥 그만뒀죠. 그러다가 못 보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유. 뭐 얼마나 힘든지 그다음에 몽골 학교 보냈다가 네. 몽골 말 모르니까 또 우리 성사가 몇 분이 모이고 집에서 가르치다가 아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MK 스쿨이 생겼어요. 네. 성사들이 우리 만들자 그래갖고 지금 20년 된 몽골 MK 지금 잘 크고 있는 학교인데 지금 자녀들이 벌써 그러면 20대 한 후반? 아닙니다. 36. 큰 아들이 38, 작은 아들이 36입니다. 네, 네. 큰 아들은 이제 결혼해서 손주까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제 그때는 어려웠겠지만 이제 돌아보면 또 예. 이제 그 아드님들한테는 좋은 또 추억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과정은 진짜 힘들었겠죠. 예. 그 당시는 어려웠는데 네.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 자녀들에게도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 훈련시키셨다는 걸 알아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엄마 아빠 하는 사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 몽골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앞으로 몽골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분들은 몽골 말은 잘 하셔요, 지금? 잘하지는 못합니다. 아, 벌써 그래요? 나온 지가 나온 지 오래돼서. 오래돼갖고 한 20년 됐으니까 그죠? 그래도 이제. 교회를 지금 몽골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
지금 섬기고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큰 아들은 이제 서울에 사는데 이제 그 특별한 행사 때는 오고 작은 아들은 이제 캐나다에 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 매주 못 오죠, 캐나다. 아무래도 지역이 멀다 보니까. 자, 이렇게 시작된 2003년에 시작된 부천의 몽골 교회가요. 벌써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에 아주 특별한 분이 방문하셨다고 하거든요. 누구신지 이샘 PD가 만나봤다고 합니다. 함께 볼게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울 때 몽골의 어머니들이 줌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교회와 몽골에 있는 엄마들 또 디아스포라 몽골 어머니들이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번에 또 방문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돌고 또 한국 교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쯤엔 다 들어가 타운 교회로 다 함식당을 어떨 쪽으로 그 페이스북하고 줌 문제는 없죠? 없어요. 잘 지난번 나왔다 그래갖고 코로나 때문에 그 영상 예배를 이걸로 드릴 때 줌하고 페이스북을 두 개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몽골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통해 같이 참여하게 해요. 그럼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노동자로 오신 분들 계시고요, 유학생들 오신 분 계시고, 또 한국인과 결혼하신 분들, 연세 드신 아주머님들은 네, 그런 분들. 지금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이제 침계 권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네, 한국의 노동자로 오래전에 오셨어요. 삼형제가 왔어요. 오빠, 언니. 여기 와서 전혀 몽골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저희 교회 이제 개척 멤버가 되셨어요. 이렇게 예수를 몰랐고 찬양을 기타를 잘 와, 치시는 멋있어요. 연세 드신 분인데 오. 잘하세요. 찬양 사역자가 되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둘 변화되는 모습 보시면은 목사님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가 이제는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내에 와 있는 이제 이주민들 이분들을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열매인가. 한국 교회가 이것을 알고 내 선교와 함께 국내에 와 있는 이제 250만, 70만, 200개 국가의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선교한다고 하면은 놀라운 어떤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이고. 아우, 곱게들 입고 오셨네요.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бид бүхэн зарим гэдэг бол маш том юм. 근데 기도를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Тэгвэл бид нар хэн хандаж зардаг юм бэ?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Аяллаар явж ирээд тэгээд Монгол буцаан Монгол цуглаан байдаг гэдгийг сонсоод тэгээд монголчуудаа уулзахаар энд ирээд тэгээд мөргөл хүндэтгэл хийж тэндээс эхэлж итгэгч болсон. Тэгээ маш их ивэл аваад сайхан байсан. 일단은 저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한국 사람, 몽골 사람, 외국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그냥 형제 자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두고 있어요. 와, 그래서 오늘 입고 오셨군요. 불교의 나라에서 복음이 이제 들어간 지가 이제 30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이 가정에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자기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분들은 나라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몽골 교회가 나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그 출발이라고 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아버지도 함께 기도하자. 자녀들도 기도하면서 가정이 이제 교회 같은 가정들이 일어나갖고 그런 교회들이 모이는 몽골 교회에서 부흥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Эсвэл болсон би үндэсний төлөө эвдсэн байгалийн Христээр өчигдөр ярьж байн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벨리고 사인 여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 분들은 또 급하게 또 어디 가셔야 돼요? 서울로 가셨다가 이제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요? 네, 제주도에 거기 이제 어머니 기도 팀들이 가서 선교센터 가서 기도도 하시고 이제 하십니다. 거기 선교센터가 있다고요? 네, 어떤 우리 몽골 선교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감귤 농장에 선교센터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제주도 가셨다가 다시 몽골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네네.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다. 지역과 시간을 초월해서 모이고 연합하는 것들이 이렇게 복음 들은 30년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인데도 그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가 부흥되는 걸 보면서 저 몽골이 저렇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한국 교회도 저런 형태로 줌으로 모이고 또 오프라인도 모이고 기도 모임이 모이면서 새로운 어떤 부흥의 방향과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이번에 몽골 어머니들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니까 이제 몽골에 계신 어머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신 거군요. 네. 네, 이제 기도하셨던 분들이 코로나 때 1년 동안 함께 이제 줌으로 네, 줌으로 하다가 기도하시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니까 네. 오셔서 예. 함께 또 기도를 하신 거군요. 예, 예. 그럼 지금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서 하시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 몽골에 계신 어머니들, 한국에 있는 분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와, 주로 그러면 여자분들, 어머니 어머니들이 어머니 기도를 한 것은 한국에도 이제 어머니 기도가 물려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가정을 살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버지 기도도 생기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기도부터 한 거죠. 야. 그럼 그 어머니 기도에 사모님도 직접 참여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목사님도 참여하시고. 저는 이제 어머니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영상 제가 줌만 제공해주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머님들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어머니죠. 어머님의 기도니까. 사모님이 거기 참여하시는 거고. 아. 여자분들만. 네. 그럼 주로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은 저 개인 기도, 자기 이제 신앙 점검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몽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네. 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몽골의 복음화율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인구의 한 3%, 2%에서 3%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의 일본 수준이네요. 일본보다 예. 좀 높을까요? 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죠. 그런 건 없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인데 네. 종교에 대한 자유를 줘서 하고 있지만은 그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억압이 있죠. 네.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특별히 여자 성도들, 어머님들이 참 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이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몽골에도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 1년 그렇죠. 정도 됐기 때문에 네, 네, 네. 이분들이 정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처럼 그 어머니 기도가 활성화되고 이제 그 교회들로 점점 퍼져 나가면서 네. 그 엄마들의 어머니들의 그 믿음 성숙 기도 그 열매를 말미암아서 몽골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너무 좋겠네요. 네. 한국에 그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데 그런 모임, 컨퍼런스 같은 때 네. 한번 오시면 네. 정말 도전을 그러게요. 받고 네.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네. 또 그렇게 어머니들 같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면 네, 맞습니다. 분명히 몽골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네. 나타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진짜 그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네. 예. 맞습니다. 아유,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샘 PD 얘기가 이 교회가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라고 침계 권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에게 특징은 이제 저에게 오신 분들이 오랫동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네. 보통 이제 그 외국 분들은 잠깐 들렸다 가는 정도들이 네. 많은데 저에게는 오랫동안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충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거진 20년 되신 분들이 꽤 계시겠네요, 진짜. 여기 부천 그 몽골 교회 말고도 다른 곳에도 있나요? 혹시 몽골 교회가? 초창기 때는 한국의 그 몽골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큰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또 개척된 교회 뭐 다양한 형태를 갖고 100군데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네. 지금 한 70군데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네요. 많이 있죠. 인구 비율로 보면은 우리나라 외국인들 중에서 제일 많은 교회가 몽골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런가요? 또 저는 처음 듣네요, 예,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해외 나가면 교회 세우잖아요. 네, 맞아요. 몽골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 예전에 저기 인천의 온누리 교회 예배 네. 드리러 갔더니 그 내에도 몽골 교회. 네네 있더라고요. 예배를 함께 하시더라고요. 예, 다 네. 전국적에 다 있습니다. 제일 많대요. 네, 그러네요. 2003년도 목사님 이제 몽골 교회를 개척하실 때 하고 지금하고 그 사역의 내용이 좀 많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저희 교회 같은 네, 경우에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많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제 뭐 개척했을 때보다는 지금은 이제 또 교육관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자체 건물로? 아닙니다. 임대죠. 임대로. 임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토요 학교를 비롯해서 뭐 다양하게 사역들을 하는. 그러면 지금 성도가 어느 정도 지금 모이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6, 7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6, 70명. 2003년쯤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에 뭐 그 일자리 문제나 임금적인 문제 이런 걸로 되게 많이 그렇죠.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기 외국에 와서 사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네. 뭐 직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몸이 아팠을 때 뭐 그다음에 상담 모든 문제 그냥 오면 이제 받아주고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걸 도와주죠. 그래서 또 저희 부부는 이제 몽골에서 그 언어를 배우고 와서 계속 몽골을 하니까 초창기 때는 몽골어 하는 한국 사람들이 없었어요. 전부 다 몽골에 계시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무부 공식 통역사입니다. 몽골. 그러시겠네요, 진짜. 검찰청의 통역사로. 그렇죠. 뭐 병원에도 가셔야 네. 되고. 재판할 때, 그렇죠. 뭐 또 검사 하셔야 앞에 되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어찌 보면 통역을 해주면서 이분들한테는 고마움을. 여러 가지를 도웁니까 그냥 변호사 같은 역할이에요. 네, 네. 다 도와줄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렇죠. 데까지 도와주고. 그러면서 또 전도가 되고.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잘 성장하고 나면 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뭐 이분들이 원래가 한국에 계속 살 분들이 아니고 갈 목적으로 와서 여행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떠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도 일주일에 떠나는 분이 있고 그냥 우리는 뭐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왔다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실제로 몽골의 문화가 지금 보니까는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워서 한국의 뭐 편의점 이렇게 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네. 한국에 1년, 2년씩 있다가 다시 또 몽골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몽골하고 한국 문화는 가까우니까. 문화가 이런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언어도 이제 어순이 같아요. 맞아, 맞아. 아, 아유, 그럼 좀 배워야 서로 되겠다. 뭐 네. 배우시면 됩니다. 그 예. 조금만 배우시면 네. 단어 붙이면 되니까. 아. 그래서 몽골 분도 빨리 배우고 한국 분도 배우고. 네. 그래도 뭐 1, 2년 동안 계시다가 또 복음을 탁 가지고 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탁 가지를 탁 내리고 네. 계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죠? 많죠. 예. 그 목사님은 몽골 다시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뭐 저희는 근데 몽골 살다 여기 왔다 또 여기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 네, 성도들도 오시고 또 거기 세워놓은 게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몽골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구분이 안 돼요. 네. 늘 여기서도 몽골 사람들 만나고. 비행기로 얼마나 걸리죠? 3시간입니다. 3시간이요. 가깝네요. 예. 사모님은 가고 싶으시죠? 가고 싶으시죠? 초창기는 여기 네. 교회 개척할 때는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여기 한국에서 또 정착이 사역하는 됐으니까.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네, 네. 이 그쪽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네. 여기는 저희들을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복음 정착률이 높기 때문에 네. 참 이 사역이 국내에서 외국인 사역이 참 중요하다라는 중요하죠. 것을 갈수록 네. 지금까지 너무 느끼니까 너무 이 감사하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 3년은 아마 못 가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네. 못 갔습니다. 그 전에는 그 좀 이게 1년에 한두 번씩 가죠. 아, 네. 그러셨군요. 방문도 하고 또 단기팀도 같이 가고. 아, 그러네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후원금이 선교사 후원금이 이제 딱 끊기잖아요. 예. 그럼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활을 하셨나요? 초창기 개척했을 때 어려운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그런 면이에요. 재정적인 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원했던 분들이 이 선교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 선교를 네. 하다가 국내 들어오냐. 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후원을 중단하시는 그 안타까움. 뭐 그렇지 않고 계속 하신 분도 계셨지만. 사실 선교가 이어지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인식이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한다. 네. 국내 들어오면 이분들은 선교를 실패하고 왔다든가 아. 그다음에 또 뭐 자기 편함에 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뭐 그렇죠. 교육 때문에 왔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여와서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죠. 근데 이제 뭐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저희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이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동영상에도 보니까 그럼요.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와 있는 너무 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뭐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70만인데 앞으로 사역자들을 말하면 이제 500만 네. 더 많이도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절감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우지만 유럽이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네. 이민 국가로 받아들인 방향이 거의 나라의 그 방향이었거든요. 몽골 분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산다고 하면 적응을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잘하죠. 제가 볼 때 1순위가 네, 몽골 1순위가. 그럴 것 같으네요, 진짜. 네. 고려시대 때 경험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있죠. 그 여기 보니까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후원금이 딱 끊겼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하셨네요. 이게 어떤 일들인가요? 제가 한국에서 몽골 선교를 한다는 걸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대했던 것이 물질적인 문제가 컸었어요. 네. 아이들이 자녀들은 중고등학교 다니지 후원금은 다 떨어진다고 네. 생각이 떨어지고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반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몰아가시면서 제가 좀 부업이라는 거 아시죠? 부업 알죠. 몽골 사람들이 회사 나가는 그곳에 통역하러 갔다가 네, 제가 이걸 좀 하겠습니다 해서 부업도 한 몇 개월 했었고요. 하루에 한 1,000원 정도 벌 수 있어요. 그것도 벌 수 하루에 있- 1,000원이요? 네네. 한 시간이 아니고? 예, 그런 것도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또 통역사로 세우시면서 와. 그때 초창기는 우리 몽골 사람들이 참 범죄 사건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막 한 15건, 20건도 갈 수도 네. 있었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수원비가 되더라고요. 그게 충당했고요. 통역비 국가에서 정해준 통역비.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를 하나님께서 그 경인여대 한국어 강사로 부르시더라고요. 몽골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다국적인데 몽골 애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한 70, 80명 많았어요. 네. 몽골 직원도 거기서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강사 15년 교수를 동안 뽑는 거예요. 15년 예, 동안. 15년 동안 제가 강사 일을 했고 작년에 이제 그만뒀고 아. 어린이집으로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음성이 좋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적인 것을 놀랍게 채우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래도 사모님을 또 만져주셨어. 그래,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꼭 필요한 곳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뭘 먹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주일 예배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드시는지 그걸 찍어 와봤습니다. 이샘 PD 알려주세요. 선생님 더 올라갈게요. 한 달 두 번은 몽골 음식하고 다른 건 다 한국 음식이에요. 일단 여기서 다 우리는 다 우리 거기 전도사님 다 손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오! 소야? 소세지 볶음. 제육볶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육볶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선, 칼치 볶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생선 튀긴 종류도 또 좋아하세요 몽골 분들이.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치를 직접 담궈가지고 안 맵게. 오,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안 맵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려고요. 맛있나 봐, 맛있는 미간. 이때 꼭 오시면 없어. 먹을 게. 네? 아니, 됐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빨간 옷 입으신 분이 네. 88 올림픽 그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였어요. 한명호 성도님이 저에게 나오세요. 몽골 분이 전되고. 새로운 경우. 이제 한명호 성도님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88 올림픽 때 그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한명호 성도 아시죠? 여러분 기억에 그 투지를 이렇게 막 피 나시면서도 이거 머리띠 딱 들고 나오신 분 있잖아요. 한명호 32살 노장 2초
이제 경기 끝났습니다. 레슬링 사용 종목에서 82kg. 금메달을 따내고 있는 한국의 한명호 선수입니다. 몽골의 체육계에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몽골에. 사실 전에 대통령도 유도 선수였거든요. 친구분이세요. 레슬링 선수. 그리고 또 지금 시장님도 다 아는 분들. 그래서 이 몽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렇게 돕고 오신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친구분까지 또 오셨어요.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심판위원장. 심판위원장이죠. 레슬링 심판위원장이죠. 이 종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강요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느낌이 왔을 때 종교를 믿게 되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권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마음의 동요가 아니라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이 몽골교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 예수님 믿기도 힘든데 몽골 교회에서 예수님 믿기 되죠.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몽골에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 통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색소폰 연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왔다가 인연이 됐어요. 주변에 친구들 얼굴은 좋아졌다고 편해졌다고 그러고 평안이라는 말이요. 스스로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 왜 평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신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올림픽, 우리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레슬링 부분 금메달리스트 한명호 선수가 이 교회 지금 나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년 정도 되셨죠. 네. 지금 직분을 지금 받으셨어요, 혹시? 아직은 집사님을 올해 임명할 네. 올해 2023년도에. 네, 우리 이제 20주년 기념 때. 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아주 저분으로 인해서 몽골 분들이 큰 행사하면 저분이 나가서 이제 또 색스폰을 잘하세요. 와. 저분이 그 찬양을 하면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내가 왜 예수 믿고.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놀라요. 은혜 받는군요. 네. 그 몽골이 레슬링 강국이라고. 그렇죠. 예, 보니까 보면은 맞네. 그렇죠. 씨름 그 나라잖아요. 네, 올림픽 딱 보면 나오시네 계속. 예. 한명호 선수가 왜 몽골에서 인기가 많습니까? 분명히 올림픽은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 영웅이 됐거든요. 네. 몽골의 영웅이래요. 그러니까 왜요? 예, 그러게요. 그거는 이제 한명호 성도님께서는 이제 현역을 은퇴하시고 주로 이제 각 나라들을 많이 다녔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그 레슬링 협회 이분이 가서 그 코치를 해주고 하신 거예요. 그 몽골도 갔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이런 데를 쭉 다니시면서 레슬링 선수들 지도해 주시고. 그러니까는 그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님처럼 그렇죠. 해서 이제 한명호 선수가 가서 코치를 해주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이때 이제 영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몽골에서 특별히 그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레슬링 선수 출신이시고. 근데 그분 또 시장도 지금 그 지도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친구가 되니까 친한 분들이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도 우리 한명호 선수가 몽골 분들 때문에 전도를 받게 되고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하세요, 저희 교회를. 그냥 어디 갔다가도 우리 교회 안 오면은 몽골 분이라는 거는 이 교회 성도인가요? 아니면 성도가? 저희 사업을 하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대학생 때는 씨름했던 분이에요. 씨름 선수. 근데 그 씨름했던 선수의 우리 집사님의 스승이 그 한국 팀 오셨어요. 같이 지도자들이 왔다가 그 팀에 합류됐다가 간직이 좀 긴데요. 저 그 집사님이 그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가갖고 노래방 가갖고 노래를 한 거예요. 다 한마디씩 한명 성도님이 당신도 가서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 노래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노래할 게 없는 거예요. 한국 노래. 그래서 그 노래방 주인한테 물어보니 여기 찬송가 있냐고. 찬송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당신의 사랑받기에 그게 있는 거예요. 노래방에도. 그걸 한 거예요. 당신의 사랑받기.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냐면 이제 몽골 사람들은 무슨 노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명호 성도님의
부인이 전도사님이에요. 아까 음식 하신 분이 전도사. 그분이 예. 부인이세요. 그분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애를 쓰고 유명하게 다 데리려는데도 안 들었는데 네네네. 왜 몽골 사람이 이게 찬양하니까 당신이 오라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친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이 한명성도한테 부탁한 거예요. 교회 가자고. 선생님 색소폰 잘하는데 한번 이 색소폰 한번 해주세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에 뭐 못 들 거 없잖아요. 그게 따라 나온 거예요. 와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 와서 색소폰 하는데 찬송을 모르잖아요. 근데 세상 노래 할 수 없죠. 자기 아무리 몰라도. 그 부인한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악보보면 하니까 헌금송으로 와서 이미 처음에 와서 한 거예요. 은혜롭다 그죠. 처음으로 막 본인도 그냥 그냥 뭘로 한 거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나오고 싶은 거야. 매주 부인한테 오고 그래도 결국 세일까지 받아. 진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네요. 네. 그 우리 부천 몽골교회는 이제 한국, 몽골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에 종류도 그렇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전에도 한명호 선수 드시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식사 준비는 어떻게 당번이 정해져 있나요? 사모님도 계시던데. 네, 당번이 정해져 있고요. 그 몽골 또 요리사 성도님이 계세요. 그 요리사 성도님이 2번. 그리고 아까 그 마르다로 섬기시기 원했던 백정순 전사님께서 2번. 그래서 4번을 그렇게 하고요. 네. 5주 있는 그 달에는 그냥 또 빵과 우유를 대신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은 못 잡아요. 한 2주일에 몇 명 올지 몰라요. 그러나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다 먹이고 남은 것은 또 좀 싸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음식도 2번 하시고 한 달에 2번 하고 몽골 음식 2번 하는데 몽골 음식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노고테슐 그러니까 고기하고 야채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고기 야채 볶음. 네. 또 부다테 호라카라고 볶음밥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하고 뭐 특별한 날은 호쇼루. 호쇼루라고 만두인데 고기 만두인데 이게 튀겨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몽골 분들은 주식이 고기인가요? 아니면 우리처럼 쌀인가요? 그렇죠. 고기하고 밀가루. 쌀도 먹고 고기가 많이 먹죠. 고기 많이 드시는 밥을 먹고 왔는데 또 동대문에서 한대요. 예,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양한 종류 맛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몽골 선교 네트워크 DMN 대표로도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나오게 하셔서 개척을 했을 때 이미 그 선교지를 가지 않고 각 교회 평신도 분들이 그 몽골을 돌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집사님들로, 권사님들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몽골 집회도 하는데 교육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선교사님 노동자 선교하다가 들어가셨고 다시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같이 선교단체를 만듭시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디아스포라 몽골리안 네트워크, DMN.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같이 개척교회와 함께 2기간을 섬겼죠. 그것도 2003년이면 그때 같은 동생이었어요. 저기 집사님 그 노래하시는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잖아요. 알죠. 네, 거기서 그분들의 부모님이 몽골에서 맞아요. 선교를 했거든요. 네. 아시는군요. 네, 유명하죠. 맞아요. 그래서 DMN이라는 그 단체가 그 비전이 뭐냐면은 전 세계 흩어진 몽골인들 선교하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많거든요. 내몽골도 많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심지어 아프가니스탄도 있습니다. 징기스탄이 흩어진 사람.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일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다른 나라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단체는 이제 그 비전을 갖고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뭐 가서 선교도 하고 그다음에 고정 때 순회 때 연합 집회를 하면서 그때 집회하고 성경 몽골 성경책을 번역하고 자료 공급하고 제재 훈련하고 또 비전 스쿨하고 그래서 정말 국내 이주민 선교 영역에서 몽골을 축복하신 것 같아요. 초창기서부터 이렇게 연합을 해갖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들 선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이들 중에서 막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님 된 분도 많고. 지금 몽골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원래 300만에서 지금 조금 더 늘어서 한 300. 몽골 인구가요? 예. 그렇게 적어요? 적습니다. 땅덩어리는 우리 남한의 17배. 땅 넓은 땅이죠. 빨리 가봐야겠네요. 그런데 인구는 350만밖에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징기스칸 시대 때 다 흩어졌군요. 거야. 전 세계 흩어져. 그리고 전 세계로요? 거의 이제 뭐 이쪽 내몽골도 더 많거든요. 외몽골. 내몽골도 몽골 아닌가요? 몽골이죠. 우리나라 남북한과 똑같은 거. 그러면 정치 체제는 달라요? 완전 중국이죠. 거긴 중국이고요. 중국이고 그러나 그 혈통 그분들은 몽골족이고 저 러시아에도 있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몽골 그러면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점점. 네네. 근데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그렇죠. 젊은 사람 많고 최근에 이제 그 인구가 늘어간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요즘에요? 네. 근데 자녀를 누가 많이 낳냐면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낳아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특히 많이 낳아요. 평균 4명 나오니. 그래서 정부에서 애가 많으면 너 기독교인이시다. 너 목사지. 진짜요? 최선을 다하시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본 받아야 돼요. 아니 네, 그 정말 몽골에 필요하죠. 지금 목사님들이요 4명, 5명 다. 우리나라도 목사님들이 대부분 3명은 나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인가 그 애기 자녀 저출산 저출산 그 운동 뭐 밝잖아요. 네.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교회에서 막 자녀들 낳고. 둘 낳은 게 천만다행이 하나였으면 여기 못 앉아 있을 뻔했어요 진짜. 아유 다행입니다. 한 명 더 낳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1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을 다음 주에도 한번 모시고 네. 싶은데 어떻게 사모님과 시간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